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찬송가 163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리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9절까지. 사무엘상 5장 1절로 9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4페이지,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닳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은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점이 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두 번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마저 빼앗아서 그들의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당, 그러니까 신당의 그 옆에다가 갖다 둡니다. 신당 안에다 갖다 둡니다. 그곳이 이 아스돗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 굳이 이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옆에다가 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뭐 다른 데 놔도 되고 그럴 텐데 뭐 굳이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의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을 이유가
왜 거기다 갖다 놨을까? 여러분,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인데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또 그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의 상징이고 인지의 상징이잖아요. 그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곤의 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어차피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서 다곤의 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의 신, 그러니까 자기의 신들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능력도 더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뭐죠? 다곤이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옵션인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은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신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머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쓰러졌을까? 우연히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세워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묻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곤의 여러분 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처참하게 여러분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망가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있어도 되고 다곤도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듯이 우리도 앞으로 전쟁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지식이 없는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의 신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자기의 신이 여러분 아주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온 종류의 모든 신들을 다 찾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다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신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만 잡신이고 여러분 그것들은 우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신 중의 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존자이신 거죠. 지존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여러분, 그런 지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함께 가져다 놓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깊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떤 모양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느냐?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두 나라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문 여는 게, 자동차 뒷문 여는 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옵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동문으로 올라가고 내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장착해 놓는 것이 옵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찾는 그런 문제풀이 계산기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도 뭐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신앙의 행동과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어떤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문제겠죠. 인격적인 관계들을 잘 맺지 못하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아서 반갑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제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필요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 그냥 나의 필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아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의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용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당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장 힘든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나를 생각을 하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2번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두었을 때 다곤 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취급되는 것 자체를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지게 하시고 다곤의 신상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셔야 될 분이지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취급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할 때가 있어요. 언약궤가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냐면 통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이 언약궤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화를, 그들에게 저주를. 오히려 그 좋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곤 신상만 깨뜨려진 게 아니라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시냐면 독종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독종 어디서 많이 들었죠? 독한 종기.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게 재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주셨던 재앙 중에 하나가 독종이었습니다. 똑같은 재앙을 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있어요. 그들 안에 신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을 벌어진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간단한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는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독종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7달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 아스돗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7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없고 싸우지도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내가 그곳에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 없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곳에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2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겁니다. 네가 내 자녀를 건드렸어? 너희가 내 자녀를 저주했어? 하나님 목전 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불순종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없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7달이나 계속 그들의 신과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퍼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필요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겠지만 기도의 제목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 제목을 묵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일을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의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고 찾는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은 그들의 신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내 삶의 환경의 풍성함,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옆에다가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더한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물질의 더 풍성함과 내 삶의 더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 방향을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이 뭐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개인적인 삶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예, 분명히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속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시면서 그걸 채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존중받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이 사무엘상에 흐르고 있는 아주 큰 맥락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내 안에 장착하는 옵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지존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서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